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농부가 과실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까닭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로 항상 과실을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실을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께 유용한 삶, 쓰임을 받는 삶,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나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나무 줄기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로 맞이하는 한 주 동안에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으로 선한 열매 풍성히 맺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주일 오전 8시와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는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금요일 6시 30분, 주일 오후 3시에 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회 웹사이트에 또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를 대표해 김윤숙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위로받고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힘들 때도 있지만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이란 뜻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마음의 혼란으로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멀리 했으며 기도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율법을 잘 지켜 성실히 행하며 의의 자리를 담대히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진리 위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 구원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뜻과 함께 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선교지마다 충성을 다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위험과 굶주림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디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내밀어 주사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약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사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꿈과 소망,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지혜, 사랑이 충만케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맡은 본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은 악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름답던 자연이 버린 쓰레기로 쌓여 악취가 나듯 사람들의 마음엔 악함이 가득하여 악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날아가는 화살은 날아갈 뿐 우리의 소망은 높은 곳에 하늘을 바라는 삶이 되기를. 몸이 쇠약하여 힘든 중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세임 주옵시고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필요한 것을 살피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강 목사님 가정에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되게 하사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온유함으로 평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치하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감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날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부할 줄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종종 엽기적인 사건, 아주 잔인한 사건이 공중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만큼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쁘고 일상에 지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둘 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감정 표현을 억누르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내 감정을 섣불리 표현했다가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그 감정을 감추며 억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들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또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감추면서 억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에 병이 들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무덤덤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감정마비입니다. 물론 신체 마비도 위험한 것이지만 감정마비도 건강치 않은 것이죠. 얼굴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가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무척 좋은 것이죠.
반면에 감정이 병든 사람은 웃거나 울거나 하는 그런 정서적인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놀랍게도 우리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이런 감정 표현의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 모습을 보면 꼭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이 확 충만해지고 또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쏟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해서 좋은 것을 좋다고, 그리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것,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은 자신의 감정들을 아주 솔직히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표현 속에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정을 쏟아 놓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대로, 그것을 감추려고 억압하고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힐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정을 털어놓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로하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죠. 또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면 그 즐거워하는 일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면 배아파하는 이런 못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죠. 흔쾌히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고통당하는 자와 나와의 거리가 좁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만이 함께 울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입이 쉽지 않은 것이죠. 상을 당하더라도 마치 나는 제3자이냐, 죽음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되니까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비통함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죠. 아쉽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보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욥에게는 자랑스러운 친구 셋이 있었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먼 거리에서 달려왔습니다.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온 것이죠. 욥의 10남매가 죽었으니까 조문을 해야 했을 것이고 재산을 잃고 죽을 병까지 들었으니까 위로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막상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그가 욥인 줄 깨 미처 그것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보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며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날리면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 머리에 티끌을 뿌렸다. 그리고 7주야를 입을 다문 채 욥과 함께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통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위로에는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짓눌려 무겁고 슬퍼서 힘이 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신체에 충격을 받으면 멍이 들거나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이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우려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여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회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욥에게 일어난 비극의 소식을 듣고서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보고서 처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 말씀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자, 욥이 몰라볼 정도로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극한 슬픔에 처했을 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 욥을 만나서 보인 그 모습에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나눈 모습을 보입니다. 욥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욥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 욥의 세 친구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끝장이 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함께 울어주고 슬픔을 나누어 가지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얄팍한 동정심을 베푸는 사람들은 많아 보여도 고통당하는 자의 형편에 내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인간성이 회복이 되려면 고통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관심을 회복이 필요합니다.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땅바닥에 앉아서 함께 있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무반응, 무표정,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 그리고 오이소패스입니다. 타인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전혀 감정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그 비통함에 함께 공감을 해주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눈물을 쏟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아픔에, 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형편에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려면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 한번 뻥긋하지 않고 밤낮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극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까지 아픕니다. 온몸이 가렵고 이곳저곳에서 진물이 나옵니다. 통증도 가시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모진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일부 죽었습니다. 욥을 시종들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곁에 있는 아내도 오히려 욥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처럼 처절한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홀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그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바로 이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극한 슬픔과 아픔에 동참해서 7일 밤낮을 그 곁을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람이 고난 당할 때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다면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혼자 남겨졌다는 애로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애로움은 고통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애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위로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셉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새 아들을 무덤에 묻고 나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난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신의 섭리에 대해 그리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며 무덤 너머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진실하리 여겨지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난 그가 그만 가주기만을 바랄 뿐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리를 떴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앉았다. 그는 그냥 1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귀를 기울여 주고 간단히 대답하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준 다음에 내 곁을 떠났다. 나는 그에게서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았다. 난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사실 하나라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위로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고달픈 인생의 짐을 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 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함께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 그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찾아가서 조용히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는 것이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세 친구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는데 말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욥과 있었지만은 욥이 입을 열 때까지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는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 세 친구는 섣불리 입을 열어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형편이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욥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자의 마음에 맞는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헤아려보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때에 적절한 말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비탄이라고 하는 단순한 서러움이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실감에서 오는 반응이죠. 그래서 슬퍼하는 자의 그 마음에는 극심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자를 붙들고 그 일어난 일의 사건에 대해서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단번에 무엇을 이해시키려고 또 설득하려고 하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슬픔의 터널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감정을 복받치는 대로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다독거려 주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껏 울게 하십시오. 속에 있는 말들을 마음껏 털어놓게 하십시오.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거나 또 일시적으로 믿음이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용해주고 들어주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찾아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침묵하며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그들이 입을 열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놓으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욥기 4장을 보면 말없이 욥의 곁을 지내던 세 친구가 차례로 입을 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고가 욥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욥이 보인 반응 가운데 하나가 16장 1절부터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자, 욥이 볼 때는 저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로를 하지만은 그 말들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가중시킬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극적인 참변을 만났을 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극복하면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틀림없는 말일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 말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슬픔이나 고통을 성경 구절 한두 개 정도로 그럴듯하게 몇 마디로 쫓아버리거나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없어져야 될, 해피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마치 일단 그 터널에 들어서면 그 터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것, 그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슬픔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침묵은 때로 침묵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오히려
줄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말이나 지식이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 하지 말고 관심과 애정의 표현과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위로를 하려면 마땅히 침묵해야 될 때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좋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내가 원하는 위로를 구하지 못하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또 친구에서 위로를 얻거나 이성에게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위로를 얻을 수 없으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마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로는 영원하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친구를 믿었던 그 믿음마저도 배신까지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참담한 신경으로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다니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힘들지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환자는 너무나 긴장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처음 수술을 받는 거여서 그런데 너무나도 긴장되어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실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수술한 의사, 그리고 환자에게 어떤 위로가 전달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로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위로해 주셔서 우리 또한 그런 위로가 넘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 가부를 위로하시는 그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부에게 오직 하나 있는 아주 젊은 청년 아들, 외동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도 그 가부의 형편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함께 울며 그 행렬을 지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부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청년을 깨우셔서 가부에게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울지 마라, 이 가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다만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위로를 한다고 한다면 피차 어려움, 공경에 또 다른 그 욕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울러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 고통받은 자, 슬픔에 찬 갖가지 어려운 인생의 공경에 찬 자들을 바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라고 그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노래에 빠진 아이가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은 거기에 장단 맞춰 춤을 췄는데 춤을 추지 않고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한 아이가 곡을 하면 따라 곡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아이들은 울지 않는 이 장례식, 이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감이 하지 않는, 공감이 없는 그런 시대, 공감이 없기 때문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광의 옷을 벗고 자신을 비워서 낮고 낮은 이 인간,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처지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몸소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자칫하면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거야. 자, 이런 이분법으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낮게 보고 경멸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이 없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그들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그들과 나와 아픔을 함께 동일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주고 필요하다면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바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좋은 위로로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이런 자세로 섬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이런 좋은 위로자가 되어보겠다고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차차 넓혀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동일한 그 위로를 우리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경화 현상이 생깁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보고도, 남의 슬픔을 보고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마음의 병을 치유케 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에서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감정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하는 것처럼 감수성이 풍성하고 풍부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로 위로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의 아픔에 우리는 혹시 둔감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내 자신에게만 사로잡혔던 이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선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위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자, 고통과 슬픔에 빠진 자들을 우리도 주님의 넘치는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바치었사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게 풍성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게 하시고 북한 동포에까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데 일조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의 천국의 기쁨과 가정의 화평함과 자녀들의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따라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참 위로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가정, 그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